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이 오기 전 4주간의 기간입니다. 지난주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지내면서 우리는 이 첫 번째 초에 불을 밝혔습니다. 오늘 두 번째 초에 불이 밝혀졌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한 주에 하나씩 불을 밝혀갈 것인데 제일 진한 데서부터 점점 연한 곳으로 이제 불이 붙여집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점점 가까이 오고 계시다, 그런 것을 상징합니다. 원래 진한 보라색부터 보라색, 연보라, 분홍 이렇게 보통 하는데, 그리고 성탄에는 하얀색 이렇게 하는데 지금 강단에 놓인 것처럼 옅어지기만 하면 됩니다. 보라색이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은 네 번째 초는 약간 흰색과 비슷하지요. 어쨌든 점점 옅어집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는 크다란 흰색에 이제 불을 붙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빛을 보면서 하나하나에 메시지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첫 번째 불의 메시지는 소망이었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 오늘 이제 두 번째 초에 불이 붙여졌는데, 오늘 선포되는 두 번째 대림절 메시지는 샬롬입니다. 평화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그동안 교만하고 또 내 고집에 쌓여서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이 비추시는 평화의 빛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고백, 샬롬의 불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샬롬으로 오셨습니다. 평화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모든 담이, 장애물이 다 없어졌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겁니다. 평화가 회복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여러 가지 이유로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미움이 있고 심지어 분노가 가득 차 있고 이랬던 것이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갈등과 다툼이 다 녹아져 없어져야 됩니다. 이 대림절이 그런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평화를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소망이 생기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습니다 하고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그 소망의 빛, 평화의 빛이 그 마음에도 인생에도 비춰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소망과 평화의 빛을 이 땅에 비추었는데 분명히 비추셨습니다. 근데 그 빛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빛을, 이 땅에 비춰진 그 빛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절망 가운데 빠져 있고 여전히 이 다툼과 갈등과 미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문에 조금 앞서서 요한복음 1장 5절에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췄는데 어두움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빛으로 나오지 않고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평화를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불빛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소망이 나에게도 비춰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하는 가운데 주님의 소망의 빛이 밝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이 확신이 오면 소망이 생깁니다. 또 이 불빛을 바라보며 주님의 평화가 내 마음에, 내 인생에 비춰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평화의 빛이 비춰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빛으로 나오고 주님을 바라보면 모든 미움과 갈등과 다툼이 다 녹아집니다. 사람들이 미워하고 분노하고 갈등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제일 손해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아무리 미워해도 그 사람보다는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자기에게 손해입니다. 분노를 품고 있다면, 누군가를 향한 분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분노가 그 머리 위로 그냥 다 돌아갑니까? 분노를 품은 내 속만 상하는 겁니다. 자기만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미워하거나 분노를 품고 있거나 갈등 가운데 있으면 자기 안에 독약을 품고 살아가는 거와 똑같습니다. 상대방에 그게 미쳐지는 게 아니고 자기를 갉아먹는 겁니다. 자기가 제일 견디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대상은 사실 생각보다 멀쩡하게 살아갑니다. 그런 갈등이나 다툼, 분노가 왜 생기느냐 하면 제일 큰 원인은요, 사실 상대방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내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하고 모자르고 왜 저러나 싶어서 갈등이 생긴다, 상대방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내 눈에 차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내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많은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 그대로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또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질 겁니다. 근데 내가 욕심이, 그 사람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정당화를 하죠. 내가 그 사람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고. 내가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미움이 자꾸 생기는 거라고. 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사랑하기 때문이든 기대가 너무 크든 무슨 핑계를 갖다 대든 사람에게 실망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다투는 것은 자기 교만 때문입니다. 정확히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죄의 근본이 무엇이냐? 교만이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작정하고 악한 일을, 나쁜 일을 저지르려고 저지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교만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까? 교만 때문입니다.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한번 선악간에 내가 판단하고 내가 옳은 일, 멋있는 일 내가 한번 해보겠다. 내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 되고 인류의 죄가 되고 인류의 멸망의 이유가 된 겁니다. 교만이 문제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앞에 이 교만의 선악과가 탁 놓여 있는데 보기에도 탐스럽고 먹음직하고 해서 너무 쉽게 그걸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교만하면 언제나 이 갈등과 다툼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누가 다투고 갈등하며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다투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다툼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딱 정확하게 이 이유 때문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이 빛이 비쳐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기 교만, 자기 고집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참 빛이 비쳤다는 겁니다.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각 사람에게 이 참빛 그리스도의 빛이 비쳤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근원이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놀라운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늘 보살펴 주십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영접하면 그렇답니다. 영접하는 것이 무엇이냐? 영접이란 말이 참 어렵죠. 지난번에는 영접이란 말을 해석하기를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간다. 이게 영접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도 또 애매합니다. 비유라서 문을 여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게 문을 여는 걸까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오는 게 영접이라 했습니다. 주님이 진정한 빛이십니다. 내 생각, 내 고집대로 하는 삶을 내려놓겠습니다. 즉 교만을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그게 영접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교만을 버리지 않고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열심, 자기 생각만 가지고 막 뛰쳐나가려고 하면 빛이 비치질 않습니다. 거기에는 갈등과 다툼이 끊이질 않습니다. 무엇보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심령에 평화가 임합니다. 신앙생활이 평화로워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 주시는 빛이거든요. 내 욕심 때문에, 내 작은 교만 때문에, 내 작은 감정 때문에 갈등하고 성도 간에 이웃 간에 서로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부족하다. 나도 부족하고 그도 부족하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는 겸손이 꼭 필요합니다. 원래 평화라는 말이요, 사전에 찾아보면 전쟁이나 갈등이 없이 평온한 상태를 평화라 이렇게 사전적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새로운 평화론, 평화는 그저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정도가 아니다. 새로운 현대식 해석은요, 더 나아가서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평화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단순히 다툼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다툼이 없고 전쟁이 없어도 이게 그걸 평화라고 하기에는 지루할 수 있거든요. 인생이 허무할 수 있단 말이죠. 조화를 이루는 상태. 어떻게 하면 조화를 이룰까? 서로 다 부족한 걸 아는데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이해를 하게 되면 나도 쑥 들어간 부분도 있고 튀어나온 부분도 있고 저 사람도 쑥 들어간 부분도 있고 튀어나온 부분도 있는데 그게 이렇게 서로 이해를 하면 맞물려서 톱니바퀴처럼 그렇게 되면 더 유용한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서로 조화를 이룬 상태가 평화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적극적인 평화의 정의입니다. 저는 아주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다 완벽해져서 평화로워지는 게 아니고 다
다 내 마음에 쏙 들어서가 아니고 조금씩 부족하고 못나고 한 부분이 있지만 사람이 누가 어떻게 다 완벽하겠습니까? 서로 이해하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평화입니다. 근데 사람이 이런 조화로운 상태를 계속 이어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거기에 제일 평화를 깨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이 발동하면 갈등과 다툼에서 벗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평화를 깨는 것은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것은요, 큰 일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고 너무나 사소한 거, 아무것도 아닌 거, 얼마든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 가지고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차라리 큰 문제는 사람들이 크게 보고 대범하게 대승적으로 양보하고 탁 내려놓을 수 있는데 작은 문제들이 얽히면 평화가 깨지고 다툼이 생기고 서로 갈등하고 그렇습니다. 어느 아들이 아빠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빠, 전쟁은 왜 일어나죠? 왜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싸우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해서 전쟁이 일어나요? 그랬더니 이제 아빠가 아들한테 지식을 좀 자랑할 찬스가 왔으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인류의 큰 전쟁에는 1차 대전이 있었고 2차 대전이 있었단다. 1차 대전은 어떻게 일어나냐 하면 독일이 벨기에를 점령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엄마가 여보, 애한테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설명하면 어떡하냐고. 이러니까 아빠가 멋있게 설명하고 있는데 자존심이 팍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독일이 벨기에를 침범하면서 시작된 게 맞는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얘야, 정확하게 말해줄게. 사실은 세르비아의 암살자가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암살했기 때문에 이게 시작된 거란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한 겁니다. 둘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크게 보면. 그랬더니 아빠가 심정이 상했습니다. 아니, 애가 지금 당신한테 물었냐고 나한테 물었지. 내가 차차 그거까지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끼어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엄마가 또 아빠가 그렇게 면박을 주니까 뭐라고 애 앞에서 말하긴 그렇고 입국 다물고 고개를 푹 숙이고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아빠가 아빠 이야기 계속 들어봐. 내가 계속 이야기해 줄게. 엄마가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아빠가 중단하기도 그렇고 나중에 이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고 애한테 얘야 계속 들어봐. 그랬더니 애가 아빠 그만 설명하셔도 돼요. 충분히 알았어요.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다 이해했어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그냥 사소한 감정 싸움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말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대하느냐, 뭐 거기에 따라 다 맞는 말인데도 감정을 상하게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내가 인정받아야지, 그 마음만 없었으면 서로 협력해서 잘 설명할 수 있었을 텐데,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면,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다 옳은 말을 해도 부딪힙니다. 우리가 정말 샬롬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의 빛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고 한 번 더 참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저 사람이 내 눈에 부족해 보이는 것처럼 나는 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런 겸손이 있어야 평안을 누리는, 평화를 지키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소망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평화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어둠에 다니지 말고 이 소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빛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소망을 누리지 못하고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절망한다면
그건 빛을 거부하고 어두움 가운데 다니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평화의 빛을 누리지 못하고 늘 다툼과 갈등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건 영접하지 못한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지고 벌어진 틈을 사랑으로 메꾸어 주시는 평화의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이런 사례를, 본인이 경험한 사례를 글로 적은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미국의 유명한 병원에 한 여의사를 만났는데 이 의사가 나이지리아 출신입니다. 이분의 이름이 너무 특이해서 굉장히 이름이 길더랍니다. 그래서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나이지리아 말인데 번역하면, 영어로 번역하면 Child who takes the anger away, 그러니까 화를, 분노를 사라지게 한 아이다. 우리말로는 그런 의미입니다. 분노를 사라지게 한 아이. 그러면서 이 이름을 갖게 된 사연을 들려주었습니다. 이 여의사 선생님의 부모님은 서로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그 양가가 원수지간입니다. 부족 안에서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양가가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이 결혼을 절대로 안 된다고 반대를 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이야기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비극으로 끝났지만 이 사람들은 부모님이 뭐라 그래도 헤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결혼해서 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조용히 둘이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조부모들이 그 온 부족이 이 사람들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추방을 해버렸습니다. 부족에게서 쫓겨나서 얼마간 살다가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딸을 낳았는데 이 딸이 바로 이 여자 의사 선생님입니다. 그 딸을 안고 그 부족에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녀 얼굴이라도 한번 보라고 찾아갔더니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그 조부모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띄어지면서 이 아이를 보고 부모를, 자기 자식들을 다 용서하고 다시 부족 안에 들어와 살아라 하면서 평화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이 아이에게 분노를 사라지게 한 아이라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맥도날드 목사님이 이 여의사를 만나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오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분노를 사라지게 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평화의 빛이 비춰지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고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로 볼 때는 우리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깨끗이 눈 녹듯이 녹아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비춰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비춰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나의 못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면 다른 사람이 이뻐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이 부족해 보이고 다른 사람이 미워 보이고 왜 저렇게밖에 못하나 하고 딴 사람이 한심스럽게 보이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 사람이 못나서가 아니고
사실은요, 사람들이 잘나고 못나고는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어쩌면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는 더 형편없어 보일지도 모르는데, 그런데도 내 눈에 보기에 자꾸 사람들이 못나 보이고 미워 보이고,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있는 교만이라는 그 영혼의 암덩어리 때문입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지요. 왜 그럴까요? 교만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문제입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평화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평화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빛이 내 심령에, 내 인생에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적대감과 미움과 분노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다 녹아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화의 빛이 비춰지고 평화가 넘쳐나는 평화의 대림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미움과 섭섭함과 탐욕, 이 교만을 주여 회개하오니, 이것 때문에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다투고 문제를 일으켰던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의 이 평화의 빛으로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